자, 오늘 설교 제목은 착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여러분, 착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누구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도 지옥 가요? 착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텐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박선 씨는 노래를 불러서 하루에 적게는 5만 원, 많이 벌면 1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관광객이 없어서 놀아야 되고, 그나마 일할 수 있는 날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정도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 4일 중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니 한 달 많이 해봐야 15일 안팎이 됩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힘들게 어렵게 번 돈으로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위해 기부를 합니다. 낡은 카니발에 온갖 살림살이를 싣고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돈을 절약하며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큰 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박선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3형제가 남았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큰일 났다고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얼마 있다가 그 위에 형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도 사고를 당해 오른손이 불편하고 척추 협착증으로 같은 자세로 앉거나 서 있질 못해 수시로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노래를 부릅니다. 어렵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갑작스러운 암 별병으로 2년 전 첫눈이 오는 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아내와 추억이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박선 씨. 하지만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 이 박선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건강 하나로 충분히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에 내 것은 없다. 돈도 내 것이 아니다. 그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라고 말하는 박선 씨. 여전히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라는 권유를 받고 제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니 원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부유하든 가난하든 탓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들고 고단한 것이
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니 언젠가 그런 날이 끝나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어쨌든 감사하며 살라고 당부하는 박선 씨.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에 갈까요? 자신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생배추 몇 조각과 된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매달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일할 수 있는 날은 일주일의 나흘, 그 나흘 중에서 하루도 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에 하루 빠지고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이 노래하는 박선 씨를 만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에 꼭 나오세요. 한번 교회 나와 보세요. 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에 닥쳤는지 밝혀보자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 요나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그럴 수 없다며 우리 다 같이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는 온 선원들이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 폭풍과 싸우며 그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분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류애가 넘치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요다 바다에 던지면 끝나는 일인데 그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잖아요. 이게 내 책임이고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나 던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살려보려고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냥 갑자기 이상기후로 폭풍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의 진노로 벌어진 폭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면서도 신의 진노로 신이 일으키는 폭풍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그 폭풍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은 성실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바다는 더 흉용해졌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냥 요나 책임이니까 요나에게 책임을 돌리며 그를 바다에 던질 만도 한데 요나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아보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 착한 마음으로도 여러분 폭풍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신의 진노로 불어닥친 이 거센 폭풍 앞에서 신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신이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으로도 폭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착한 삶도 성실한 삶도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폭풍이 잔잔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폭풍이 잔잔해진 것은 착한 삶도 성실한 삶도 아니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여러분, 생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못할 짓이죠. 또 얼마나 여러분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죄책감에 아마 눈을 감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나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며 요구할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요나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곧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너무하지 않은가?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너무합니까? 아니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하는가요? 어느 쪽이 더 너무합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착한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착한 사람은 죄가 없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이라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이라서 여기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착해봐야, 그 사람이 선해봐야 내 눈에 착하고 내 눈에 선할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기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끝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여러분, 인생에 닥친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닥친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 일하지 못하여 돈을 못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구절이 그 선원들이 완전히 개종을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종교다원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섬겼다는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해설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그 선원들이 바다에 자신들의 우상 조각을 다 버리고 욥바 항구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후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을 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요나를 통하여,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경기도 일산의 탄현역 바로 옆에 큰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산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찬양 버스킹, 버스킹 거리에서 노래하는 걸 버스킹이라고 부르잖아요. 찬양 버스킹 전도를 계획을 하고 그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버스킹을 하려고 하는 자리를 딱 이렇게, 야, 여기가 좋겠다고 한 자리를 딱 이렇게 정하고 보니, 아이고, 바로 뒤에 KFC, 치킨을 파는 KF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좀 만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버스킹을 좀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줄 수 있냐, 해도 되겠냐. 그 사장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버스킹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KFC 점주가 나와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허락했는데 점주가 점장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짓이냐, 이게 왜 남 영업하는데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사장님이 허락했다. 우리 사장님한테 양해를 받았다. 아, 나 그거 모르겠고, 나 여기 매니저인데 나는 오늘 이거 다 팔아야 되니까 안 돼. 딴 데 가서 해. 딴 데 가서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뭐 매니저보다 사장님이 높으니까, 그죠? 사장님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뭐 거기서 계속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야 될까요? 어디로 옮겨요? 어디로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항해가 거세니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해하는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당신이 팔려고 계획했던 물량이 얼마냐? 그거 다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가 다 사겠다. 내가 다 사겠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KFC 치킨도 실컷 먹는 아주 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박선 씨를 만약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거리에서 노래하는 이 박선 씨를 만났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일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거리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아주 무례한 거예요. 전도할 때는 여러분 정중해야 돼요. 그래서 혹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당신같이 이렇게 착하고 당신처럼 이렇게 성실한 분은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혹시 이번 일요일에 교회 한번 나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존중하게 권유할 수 있겠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일주일에 나흘밖에 일을 못하고 일요일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날이라 제가 어렵네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일요일 날 당신이 우리 교회 나와서 1시간 같이 나하고 예배 드리면 당신 이름으로 어린이 심장병 재단에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후원하겠다.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후원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절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당신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난 내가 하고 싶어. 거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앞에 그 경산 가명공원 있으니까 그 가명공원에서 버스킹 하세요. 우리 그 교인들이 다 나가서 그 버스킹하는 추억의 포크송 노래도 듣고 교인들 감동받으면 거기에 모금하면 여러분 10,000원씩 하시면 20명만 감동받으면 돼. 20명만 감동받으면 돼. 우리 교회 교인들 돌아가면서 20명만 감동받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도 하고 추억의 복고송 들으니 좋고 심장병 어린이의 도운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전도는 요나처럼 생명을 위해 바다에 빠져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자가용이 있지만 좋은 자가용이 있지만 주일이면 꼭 택시를 타고 교회와 내리면서 기사 선생님 제가 2시간 요금을 지불할 테니까 여기 제가 다니는 교회인데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가실 수 있나요? 권유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일이면 문을 닫으니 알바생에게 교회 나가자고 권유하면서 대신 내가 알바비 주겠다라고 권유하는 피자집 권사님도 있습니다. 걱정되시나요? 가난해질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가자고 여러분 권하는 알바비까지 주면서까지 교회 가자고 권하는 정도의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직원들을?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라면 직원들을 얼마나 여러분 잘해주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잘하겠어요? 그래, 다른 알바를 많이 해봤지만 다른 집 사장하고 이 피자집 권사님, 이 사장님은 우리를 대하는 게 너무 달라.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니 일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으며, 또 여러분 그 오는 손님들에게 또 얼마나 여러분 친절하게 여러분 대해주겠습니까? 직원들이 주방에서 이 사장님이 그 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보니까 그 피자를 정성스럽게 최고의 재료를 써서 아끼지 않고 그 피자 만드는 걸 여러분 다 볼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현재 그 피자 가게는 매장이 6개로 늘어났고 그 피자 한 번 먹으려면 2시간 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요나처럼 바다에 빠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바다에 빠질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다에 생명을 위하여 내가 바다에 빠지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여러분 주위에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 착한 사람들 여러분 다 전도해서 살려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